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목이 있는 16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제목이 있는 말씀 1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많으니라. 예. 이제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제 권사님 대표 기도처럼 어딜 가도 때가 어떻게 돼가는가, 이 때가는 말씀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때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성경이 창세 전부터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종말이 올 것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에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뭐지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다 의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는 다 용서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무엇인가 명세하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갚으면은 죄를 용서받지만은 갚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정죄함이 그 사람 속에 계속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까지요? 갚을 때까지요. 그건 무엇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 못할 것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다짐한 것이 있다면 다짐한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겠다 하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누적이 되지요. 계속 누적이 되고 지키다 보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 뭘 받느냐? 종잡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요, 세상 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도 많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2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인데 2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서 5장 2절도 6절까지 메모해 놓으시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던 것이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었고, 그 말을 할 때는 감동되어서 했던 말이 분명하잖아요. 그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정죄를 받겠습니다. 그럼 정죄가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꼭 하지 못할 것을 맹세하지 말아야 해요. 이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닙니까?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도 맹세 자체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뭘 하지 마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데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시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는 그렇습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말하지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은 거지만 할 수 없을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은혜 받게 되면은요, 은혜 받는 가운데서 다짐합니다. 꼭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뭐가 쌓이지요? 정죄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됩니다. 네. 그럼 너는 죄인이란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가운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교훈하고 책망하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뭐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때그때 하면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없고요. 칭찬만 하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한다면요. 세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여기선 사람이 사기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것은 아주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항상 의의 백성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고난은 14절로 연결해 보면은 이제 병든 자 고난을 말합니다. 그럼 병든 자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해서 안 되면 200번 하고 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에 말씀처럼 이 모든 정죄가 누적되지 않은 사람은 의인의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단방 낫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의 말씀.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 데는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가려졌다 이 말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여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 기록한 이외에도요. 너희 손에 뭐가요?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너희 입술에는 거짓이. 너희 혀는 악독이. 이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병원부터 먼저 뛰어갑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지요. 고난은 왜 당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고 병만 고쳐달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그야말로 낭비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죄의 담이 가로막혔던 것이 고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는데 죄부터 용서해 주고 병이 고쳐집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벌써 중풍병자가 오는데 그 사람의 심령을 보잖아요. 믿음을 봅니다.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순서가 뭐지요? 죄지요.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지요? 죄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지요.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3절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선 뭐가 문제죠? 죄 문제지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권능만 있어서 중풍병자만 고친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뭐부터 해결해야 되죠? 죄부터요. 그러니까 중풍병의 원인은 죄거든요. 예.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다음 순서가 뭐지요? 침상을 가지고 뭐 하나요? 걸어가라.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지요. 바뀌었지요. 이 사건은 그가 세상에 살아온 삶에서 지었던 죄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적이 되고 정지가 됐던 것이요. 본인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지요. 그랬던 사람이 누적이 되었던 그 모든 정죄가 풀어지는 거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타 종교가 그렇게 많지만은 그런 종교 이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뭘 받았습니까? 죄를 용서받았지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뭐지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응답이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부터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식의 문제, 우리가 친척 문제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복음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두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요. 다 찾아보면은 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질병이 고치는 건 먼저는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순서가. 마태복음 9장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혈루증을 앓는 자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병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죄부터 먼저 용서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12해 그리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믿음이 있지요.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뭘 받았는가요? 구원받았지요.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많았지요. 본인은 몰랐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많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용서받으니까 12해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 시예요. 그럼 예수를 몰랐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해결되는 거죠. 9장의 그 27절에서 31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는 보면은 이 소경이 또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먼저 믿었지요.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삼가 아버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소경에게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확인하시죠. 믿겠나이다 했더니 믿는다고 할 때 무슨 순서가 이루어졌는가요? 죄부터요. 그 다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는데도 죄가 왜 용서가 안 될까 하는 것은 정죄가 아직도 누적된 부분이 많이 쌓여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정확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쳐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일시뿐이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가요? 그럼 어제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2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물에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말이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 뜻을 15, 12절을 이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이 마태복음 이제 12장 28절에 보면은 그 연결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가 들어오지요?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나에게 오래 머물면 뭐가 생길까요? 질병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을 사두면 좋은데 죄를 사두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지요. 무조건 달라고 만들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죠. 시기하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면 쉬운 말로 마귀가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 그러지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다스리면 돼요? 죄를 지금부터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토설에 토해내지 말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눌려라 이 말입니다.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화가 침으로 오르면 어떻게 알아요? 과거 같으면 참지 못합니다. 뭘 뒤집어 버려도 뒤집어 엎고 봐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뭐 하라는 거죠? 다스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요. 때가 종말이 되고 가까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영을 부리던 통로를 걷어치워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형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병든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은 징계를 주는데 그걸 바로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죄가 네 문에 엎드려서 굴러 들어온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가 띠굴띠굴띠굴 누구에게 굴러 들어와요? 그 본인에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죄를 지었다 할 것 같으면 그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풀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 지기 전에 풀어라. 왜냐하면 그것을요 품고 내 마음에 품고 밤을 새워보세요. 잠을 자보세요. 누구와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결과가? 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영에는 악성이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잘 것 아니냐 이게. 죄와 같이 잠자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네. 복종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계속 1년 2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질병이라는 것은요 어둠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병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기 들리고 몸살이 오는 건 뭐지요? 바이러스로 오는 거지요. 무조건 죄는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처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이건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더럽지요. 죄도 더럽지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지요. 그래 여기서 더러운 귀신의 단어를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깨끗한 집에는요 어둠 영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옵니다.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내가 죄를 보면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도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럼 7 귀신을 달고 들어와도 만일에 청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7 귀신 아니라 7,000명 귀신이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슬픔에 잠겨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당해보세요. 이것을 잠이 안 옵니다. 이건 뭐가 더불어 있는 거죠? 한이라는 것이 더불어 있는 거죠. 죄가요. 이러면은 그를 통해서 질병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은 무슨 세대요? 악한 세대지요. 물론 세상은 전체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는 악한 세대입니다만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악한 세대입니다. 입만 뻥긋하면 딴소리 합니다. 예수 믿다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악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야당 대표가 안수 집사라는 말에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게 맞지요. 확실히 우리는 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시겠죠? 항상 어디서 뭘 하든 누구를 대화하든 항상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라.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을 확인부터 했지요. 어떤 죄든지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타락되면요, 너무 말 안 듣습니다. 권사 장로가 타락되면요, 아무리 진리다 해도 안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결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여기 나오지요. 죄를 지으면 더 심해진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귀신이 나갔지만 범죄하면 악이 다시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들고 들어온다는 말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럼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나 기도원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병고침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이 뒤에 형편이 엄청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을 듣지 않아요. 진리를 듣지 않은 사람 속에는요 벌써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진리냐 비진냐 지식이냐 철학이냐 그것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말하려는 죄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항상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말이 그렇지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도 병을 고쳐줬던 중풍병자를 보고 네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잖아요. 말씀은 어디 들었니고 어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면 죄를 짓는 거죠.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죄할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심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요 어떠하다고요? 역사심이 많대요. 의인도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의인이 있고요. 죄가 적은 의인이 있고요.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있는데도. 지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신앙하면서 지은 죄는 어떡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분은요, 어쨌습니까?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네. 그럼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인 중에 의인이죠. 죄가 쌓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적된 죄가 없다는 거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요. 만일에 죄가 있다면 불새를 타고 못 올라가지요. 결국 의인의 기도는 뭐다? 역사심이 크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도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단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비오지 못하게도 할 수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2장 15절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잖아요. 맑은 대낮에 천둥 치면서 번개 치면서 땅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다고요? 역사심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잠언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때는 마지막 때로 하는데 우리가 누적된 정죄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듣는데 의인의 기도는요 듣는데요. 어려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할 때 있잖아요.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죄를 그러니까 그 전에 요단강을 밟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죄부터 깨끗하게 하라 그러죠. 3일 동안. 그렇죠?
그 후에 회개를 시킨 후에 요단강을 딱 발을 딱 밟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때 나온 거지요. 예.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아이성을 침범하고 그래 있잖아요. 그렇게 침범할 때 아무리 족속가 싸움해도 어떻겠습니까? 아니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어떡합니까?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해야 멈춰라 그럽니다. 그게 어디 말씀이 나오느냐? 신공학에서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불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원하지 않습니까? 해도 달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도는 그만큼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가, 달도 멈추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0절째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를 줬다는 거지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지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쩌든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